항상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지으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 흩으셨습니다. 단순히 흩으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졌지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인류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일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창조의 명령을 그대로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참 좋았던 바벨론 신할 평지 이곳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때에 동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여기서 함께 살자. 우리 여기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성읍을 건설하자. 그리고 또 다시 홍수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홍수를 모면할 수 있는 성곽을 쌓자. 그래서 성을 쌓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을 쌓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고 신할 평지에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이들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할 만큼 사람들이 이 계획을 크게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한 것들을 다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쌓고 있는 성과 그리고 성곽을 보시면서 그들의 설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신할 평지에 세워지는 성읍과 탑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이 성읍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한 내용들이지요. 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이 성을 쌓고 성읍을 만드는 이 탑을 만드는 이유를 목적을 그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지요. 4절 중하반절입니다. 첫째,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할 평지에 세워지고 있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목적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에는 상당히 건축술이 발전했다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견고하게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벽돌을 만들 만한 기술이 있었어요.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구움으로 말미암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붉은 벽돌인데 저거 흙으로 해가지고 구워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러한 기술이 건축술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고대 바벨론이 얼마나 건축술이 발달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이처럼 벽돌을 만들어서 흙 대신에 역청으로 쌓아 올리자. 역청으로 쌓아 올리. 그래야지 더 견고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여서 이것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들이 지금 하는 이 건축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도 보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대에 최고의 건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이와 같이 신할 평지에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자, 애국을 나가보면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도시, 규모도 있고 건축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건축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깊지 않을지라도 외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그 건축들을 우리가 쫙 보면, 건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강주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강주를 쭉 시내들을 돌아보면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평가되죠? 이 도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얼마나 잘 산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건축이라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실력을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명의 발달사를 만나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할 평지의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건축술을 단순히 그 이상을 넘어서 이들이 하늘에까지 닫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만큼 계획적이기도 하고 또 이처럼 발전된 사람들이었다. 발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발달함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이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목적 속에서 두 가지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데 뭐냐면 교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켜내자.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 직역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는 사람,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급한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요소가 뭐냐? 그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이 뭐냐? 성격이 뭐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상당히 높이십니다. 다윗을 높이실 때에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다윗의 명성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허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부를 때에 만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에서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느덧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아진 겸손함으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높아진 다윗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이 왕복을 다 갖추어 입습니다. 그가 왕복을 입고서 걸어와서 왕자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서 사도행전 12장 22절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당시에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백성들이 이 헤롯을 높여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높여주는 거예요. 아부하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헤롯을 향해서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지던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신과 같이
나는 신이다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해지던지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신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에게 나타나시고 헤롯을 치시는 겁니다. 벌레들이 이 헤롯의 몸뚱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벌레들이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이 죽게 되는 겁니다. 짐승에 물려 죽는 것도 아니고 벌레가 갉아먹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던 이 왕이 이처럼 벌레가 먹어 죽게 되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헤롯 왕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 먹어 죽은 자의 이름이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의 이름이다. 잠언 10장 7절의 말씀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했습니다. 헤롯의 이름은 썩어질 자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교만은 옛적에도 나타났지만 오늘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 우리 사회 속에서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경제적인 어떤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어떤 그룹에서도 나타나고요.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권을 심지어는 흔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명예를 지키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을 사람들이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교만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산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산다. 그래서 그 명예를 섬기는, 그래서 명예가 우상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속성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흩어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을 교만이라고 바라보았다면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의 계획 혹은 사람들의 정책 이렇게 이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조의 명령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또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안에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온 세상으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으자.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세상을 때려쳐도 그거 이겨낼 만큼의 힘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되는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인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서 뭉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하나님이 정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읍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만하고 사람들은 교만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를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5절의 말씀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물들을 두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인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계획들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보시고자 하십니다. 늘 보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에는 아마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만족함을 하나님은 오늘 또 누리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내려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다 그 말이잖아요. 5절 하반절에
지금 비가 어제 저녁에 내렸더라고요. 그래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려오다라는 의미죠. 높은 산을 보면 우리 강주 사람들은 무등산을 잘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인데 간혹 보면은 무등산에 구름이 꽉 차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와 있다, 내려오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슬이 온 지면을 덮어 슥 내려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고 있는 그 현장도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실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시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알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 배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의 벗신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들리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이 내게 들려서 내가 그곳을 가서 보고자 한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심판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신할 평지에 내려오셔서 보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오셔서 보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려와서 보실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교만한 정책을 세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강한 불의끌을 걸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톤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글을 읽는 중에 이 부분을 읽어보았어요. 모자이크 화가였는데 런던에 있는 바울 성당을 거기에 모자이크를 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모자이크는 작은 거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형상과 그림을 만들어내는 화가들이에요. 천정이라든지 높은 성당 벽이라든지 성당 천정이라 이런 곳에다가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뭘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서 하겠지요. 자,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열심히 조각을 하고 거기에 한쪽 붙이면서 거기에 매료되고 빠져들었던 겁니다. 빠져들었는데 한 발, 두 발 뒤로 물으면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아래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그의 하인이 페인트통을 들고서 그가 작업해 오고 있는 그 앞쪽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열심히 지금 작업해 오고 있는 그 모든 그림들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톤힐이 화가가 머리끝까지 비쳐 올라가지고 이 하인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고 하인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인이 딱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주인이요, 주인께서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한 발자국만 주인이 더 물으면 주인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님을 부르면 뒤를 돌아보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앞에다 페인트를 던져버린 겁니다. 저 작품이 망가지는 것보다 주인의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톤힐이 그 하인을 붙잡고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고마울 리가 있나? 사과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신할평지에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만큼 높아지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세우는 정책으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만함은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톱니일이 한 발자국만 뒤로 물으면 떨어져서 죽는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이 교만함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너버리지 아니하면, 흐트러버리지 아니하면 이 신할평지의 이 인류는,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한계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모시고 그 교만함을 흩으신 겁니다. 꺾으신 겁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지난 2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셔서 멈추게 하셨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이런 측면의 묵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멈추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흩으셨을까? 우리 안에 있는 요소 가운데에서 교만함의 요소와 이 인류가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과 계획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끝없이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손을 드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1장 말씀을 잘 알지요. 거기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의 타락에 쌓여버린 사람들,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 몸을까지 팔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 정욕에 의해서 자기 몸을 더러움에 팔기까지 하는 게 내버려 둠안에서 오는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자기 아내를 돈 주고 파는 세상이 열리더라. 로마서 1장에서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5절에 그들의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심은, 그들의 건설하는 것을 멈추심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흩으심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멈추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여전히 살펴보고 계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나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그 도시 건설을 멈추게 하시고 흩으심.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장하심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만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으셨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믿으십니까? 찬송가 36장